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시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시작하고 또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한 가지 구속의 이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라고 하는 날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매 정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안에 영혼의 세계를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모든 것이 또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보시기에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 보기 아름답고 또 풍성한 삶으로 또 지어져 갈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또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이 잠시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나은가요? 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 또는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흔히 대속이라고 하면 가장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이 대신 속죄라는 개념이죠. 그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약에 있어서 대속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자기 땅을 옆에 있는 친척들이 대신 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게 하신 그런 제도, 그 땅에 대한 것이죠. 그것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속의 개념으로 또는 뭐 구속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보아스나 다윗 왕이 거기에 거론되면서 어떤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거론되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이해를 다른 이론을 또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의아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살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받은 이 구속의 참된 의미를 확증을 하고 또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믿고 있던 것이 있다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온전하게 또 알므로써 그 구속의 또 대속의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우선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속죄와 속량의 차이입니다. 속죄와 속량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죄는 죄진 것을 사해 주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요. 속량은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게 해 주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대신 속죄 또 대신 속량이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속죄도 대속이라고 하고 대신 속량도 대속이라고 그래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런 대신 속죄, 대신 속량은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지는 제도고 다른 여타 문화권에서는 대신 속죄나 대신 속량이 없어요. 다 죄를 지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재산권을 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죄진 사람 자신이 처벌을 받게 만들지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속죄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대신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속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다 빼앗겼어요. 땅 문서도 날리고 토지, 소유 다 뺏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옆에 있는 사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재산을 다시 사가지고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법은 세상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 그거를 다시 사가지고 나한테 돌려주게 하는 그러한 대신 속량의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는 주셨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 대신 속죄와 대신 속량이 다 후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신 구속,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속죄, 대신 속량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신 속죄와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대신 속량, 즉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애착이 강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생활터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딱 뭐와 같으냐 하면 이제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의미 그 자체였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세계가 거기 있었고 모든 자유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향.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병행 구조, 이게 뭐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병행 구조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표현으로서는 평행 이론이라고 그렇게 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을 구약의 어떤 기록에서부터 비슷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자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과 씨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잃어버린 땅을 옆에 있는 친척이 대신 찾아서 사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서 그것을 나한테 돌려주게 하는 그런 대신 속량의 제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가족에게 나눠 주신 거기 때문에, 간수를 잘못했거나 그걸 떠나서 그것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거는 변개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약속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들을 다 가지고 온전하게 온 이스라엘들이 소유권을 누리면서 가나안에서 생활했었던 기간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정도밖에 아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고,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568년인가 그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중에서 뭐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학계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예수님 주전 512년경에 이제 그것을 다시 재건해서, 그것을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568년에 다 멸망을 당해서 파괴되고,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죠. 그래도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 한 60년 전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그 자리에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이미 다 상실이 돼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나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 대신 속량에 대한, 땅에 대한 대신 속량에 대한 제도가 우리나라 땅 자체가 없는데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지켜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더라라는 거죠. 더군다나 나라를 다 뺏겨버린 상태니까, 요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었던 땅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 대한 대신 속량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 땅에 대한 대신 속량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면 속죄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직이 나타내는 세 가지 직분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렇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시작을 하지만은 다윗 왕 때로부터 이제 진정한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선지자들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시야 왕 때에서,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분의 그 대소 선지자들이 그때서부터 우시야 왕 때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전 한 400년 딱 어느 때까지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공이 될 때까지 정도의 기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우시야 왕 때까지는 왕정이 계속 내려오다가 우시야 왕 때에서 우시야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하다가 젊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가로막습니다. 근데 막 제사장을 밀치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마에 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우시야 왕에게 기록이 돼 있죠. 그때서부터 왕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로 딱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아비훗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때가 주전 한 400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통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남아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직전까지 사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선지자, 왕, 제사장직이라는 세 가지 중에서 제사장이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사회를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 직전에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기가 좀 어려운, 그냥 뭐 자기의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후 뭐 얼마 안 돼서 이 주 70년경에 다 멸망을 당하죠. 그 파괴가 돼버리죠. 근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늦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기네들이 죄를 계속 지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존해서 나사렛 예수로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 할례라든가 또는 속죄의 제사, 유월절 제사 이런 것을 계속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건적으로는 승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으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 때 와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었던 대신 속죄라고 하는 짐승의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온전히 다 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양들의 죽음과 짐승들의 제사의 그 계승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매일 드리는 제사와 연간 드리는 그런 모든 속죄의 제사 이런 것들이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대체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깨달음으로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든 종교 행사를 다 주관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핵심 그룹이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제도 근간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이 실상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그날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를 안 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하나의 제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신앙의 깨달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안 드리게 되니까 이 하나의 권세 싸움으로까지 그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대신 속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대신 속죄에 대한 개념이. 자, 그러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온전히 주어졌던 시대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절실함과 똑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높은 지위를 떠나서 거기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에스더를 읽어봐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느냐면
여기에 살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제자들 시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대신 속죄에 대한 개념, 제사 제도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들의 제사의 대체가 되셔서 대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의 깨달음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대신 속량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땅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마음속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안 갖게 됐고, 대신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곧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땅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 사람들이 담벼락을 세우는데 내 땅을 담이 조금 더 먹고 들어가 가지고 뭐 한 반평이라도 옆집 사람이 그걸 가져갔다 그러면 막 재판 걸고 머리끄댕이 하고 난리를 지기는 게 그 땅의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절실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절실함이 천국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절실함이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절실함만큼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실상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실함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나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절실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신 속죄에 대한 그 개념과 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신 속량, 그러니까 앞에는 죄에 대한 것이고 뒤에 대한 것은 땅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으로 내려왔어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을. 근데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와가지고 우선은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은 땅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었고, 더 이상 내 땅, 네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대신 속량에 대한 제도도 없어졌고 정신도 다 사라져 버리고 있었던 터였었는데, 한편으로는 대신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양의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된 게 예수님의 제자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첨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깨달음이 거기에 첨가가 되냐면 땅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자,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삶에 대한 거, 인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삶과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의 천국보다도 자기의 현재 삶의 인격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었던 터에 그 다음에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것을 쭉 내려오면서 믿음의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내 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려서 피 흘리고 죽는 그 짐승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 이러고 그냥 그걸로 땡 끝났는데 내 마음속에서 죄가 지어지는데 믿음으로써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도 죽어서 피 흘리고 있는 짐승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게 되냐면 내 마음속을 보게 됐고 땅에 대한 개념도 보이는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땅을 보거나 천국 저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쳐다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하나의 공통점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그 이전에는 땅은 땅이고 죄는 죄야. 죄는 짐승이 죽어지면 끝이고 땅은 속량을 해서 내게 그냥 계속 된다는데 그것도 얼마 지켜지지 못한 상태의 약속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 시대에 와서 보니까 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죄 문제도 짐승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딱 묶여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죄를 어쩌다가 내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뭐 발가락이 부러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다 가다가 내가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짐승 한 마리 그냥 죽어서 피 흘리는 거 보면은 내 죄 사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어떤 권세가 있더라라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그냥 행동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짐승으로 딱 피 흘리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함으로써 살인죄를 짓지 않아도 음행죄를 짓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겉으로 지은 죄라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를 또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권세의 문제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한편 땅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이렇게 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니까 무슨 목사님의 권위에 무슨 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신학적인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땅은 땅이요 죄는 죄였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한 가지 공통점과 그 다음에 그것이 권세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까 대속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대신 속죄, 죄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대신 속량, 땅에 대한 거. 서로 별개로 내려오다가 땅이 없어져. 그 다음에 제사 제도도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음 안에서 그 다음에 권세의 부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깨달음의 시각으로 구약을 보니까 대속이 두 가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속이 세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대속이 뭐냐면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이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너희들이 사람이 낳은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꼭 대속을 해라. 대속전을 내든지 아니면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꼭 대속을 해야 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괜찮아. 첫째 아들은 꼭 대속을 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구약에 제도화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런 대속의 제도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실 때 다른 9가지 재앙으로는 눈도 꿈쩍 안 하던 바로가 자기의 맏아들, 모든 애굽 백성의 맏아들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그러한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는 야야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서 거기서 다 나오죠. 자,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은 다 첫 새끼는 죽이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사람의 맏아들들은 속전을 내든지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반드시 대속을 해라 라고 하는 제도를 대대로 내려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 맏아들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 구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즉 출애굽기라고 하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병행 구조 속으로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상징하는 바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인격과 삶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땡 천국 간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현실적인,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영원의 세계와 현실 시공 세계는 연관성 속에서 같이 움직여진다. 죽은 다음에의 미래적인 세계가 영원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여정을 놓고 볼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죄라고 하는 대신 속죄와 땅이라고 하는 대신 속량이라는 두 대속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마음에 연관된 것이고 권세에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구약의 세 번째 주셨던 대속, 장자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왜 하필이면 어둠 재앙도 있고 파리 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고 그러는데 왜 장자 재앙에서부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오다 가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주셨던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주시는 거니까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소유되는 것은 그냥 쟁취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에서 그 기력이, 나의 기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차에 5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현금으로 해서 백에다가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면은 나의 차에 내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 5천만 원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무리 서러운 일을 당해도 네가 그래봐라. 내 차에 5천만 원 탁 차에 딱 타가지고 거기다가 손만 탁 얹어도 마음의 모든 서름이 다 없어져. 그 사람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 그 지갑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고 차를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저쪽 차에다가 갖다 놔뒀는데 그 차를 남편이 모르고 그냥 갖다 줘버린 거예요. 차를, 렌트한 차를. 그래가지고 한 이틀 후에 지갑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그 렌트차 회사를 가보니까 이미 그 차는 너한테 빌려줬는데 그 너한테 빌려준 사람이 이미 그 5천만 원을 챙겼죠. 폐물도 다 합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힘의 원천이 완전히 쪽 빠져버리니까 막 입술 트고 막 눈 막 짓물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이 중요하고 5천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의 힘의 원천은 거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와 아까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무슨 문제냐면 권세의 문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 그런데 애굽 왕 장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원천이 바뀌게 되고 그 장자를 다 누구한테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나의 삶의 에너지고 나의 삶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첫 번째 과정은 약속을 받는 것인데 그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힘의 원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이제 여기를 잘 아셔야 돼요. 힘의 원천이 바뀌게 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모세 시대에는 장자 재앙이었었고 그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되어서 뜯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힘의 원천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어요?
주와 하나 되어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자 보세요. 겉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속죄가 끝난다라고 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발생된 죄만을 사하는 것을 속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대속.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는 것이 권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권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러니까 대신 속죄라고 할 때 내가 겉으로 발생된 죄만을 속죄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출애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 속에 있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 나의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라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대속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속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세 번째 대속이 그것으로 보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 속죄가 그냥 겉으로 발생된 죄만을 사해 주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근본적인 죄의 권세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세 번째 대속과 그러니까 장자 대속 그것과 예수님으로 인한 대신 속죄가 실상은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일어난 죄만 속죄하는 것으로는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나는 건데 그 권세가 바뀌어지는 나의 힘의 원천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장자의 대속의 그 대속이 속죄의 대속과 합쳐져야 비로소 속죄에 대한 부분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대속하는 그 권세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나의 인격 속에서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본래 나에게 주시게 되어 있던 땅을 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인격,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가나안 땅이고 나의 인격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하는 처음 시작이 출애굽인데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삶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나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내게 주신 나의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땅에 대한 속량도 여기에서 같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속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형식으로 불리워지면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대신 속죄의 대속, 두 번째는 땅을 회복하게 해주는 대신 속량으로서의 대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자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세 번째의 대속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실상 이 세 가지의 대속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합쳐지게 되는 깨달음, 신학적인 해석이 그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합쳐진 대속의 개념이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오늘날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대속이라고 하면 구약에 죽어버린 대신 속량에 대한 옛날 얘기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 속죄에 대한 것은 그냥 발생된 죄만 그냥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전체에 대한 개념이 축소돼서 부분적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서 그것만 대속이다라고 알게 됐고, 속죄, 대속, 구속 다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고, 장자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무슨 의미지? 왜 있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부분으로 완전히 제쳐져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실상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의 대속을 구약시대에 주셨다가 시대적으로 땅을 다 상실하게 하고 제사장만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겪은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시대에 이 세 가지의 대속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구나. 내 안에 있는 권세가 바뀌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된 깨달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단의 권세, 즉 바로 왕의 권세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냐? 오늘날 바로가 따로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불필요한 자아 있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라고 하는 내 안에 나 아닌 자가 사단인데 그게 나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5천만 원이 지갑 속에서 내 차에 항상 내 몸이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으면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5천만 원 돈 가지고 다니는 현찰이 폐물이랑 그것이 자기예요, 자기.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너한테 욕 안 먹고 고고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이미지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했었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는 만들어진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